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반응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소교리 문답 7문항을 말씀드렸죠. 7문항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하는 부분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일,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는 걸 전달해 드렸죠. 작정과 예정을 구분하면서, 작정은 온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이고, 그 중에 도덕적 피조물, 인간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입니다 하는 부분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문항, 9문항, 오늘은 2문항을 볼 건데, 이 8문항은 제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는 이 질문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도록 합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네,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부분인데, 제가 요거는 지난주에 전하는 중에 잠시 예고를 드렸어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이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창조의 포커스, 집중을 해서 쭉 전달을 해 드릴 거고, 섭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섭리는 이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이 섭리의 한자를 보면은 다스릴 섭, 다스릴 리예요. 다스릴 섭자, 다스릴 리자예요. 섭섭할 섭자가 아니고 다스릴 섭자, 섭정할 때 그런 섭자죠. 다스릴 섭자, 다스릴 리자. 그러니까 다스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까지 모든 것을,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요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섭리라는 단어를 기도 속에 넣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 다스림에 순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섭리는 이렇게 짧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아홉 번째 문항의 창조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여세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우리가 봤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또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고, 그리고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물건에는 제작자가 있죠. 모든 물건에는 제작자가 있어요. 이 컵도 만든 회사가 있을 겁니다. 또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손과 누군가의 어떤 그 기획과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 컵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누군가 구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갑자기 뻥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 컵이 탄생했다는 건데, 세상 모든 물건 보세요. 심지어 하찮은 이쑤시개 하나도, 그 이쑤시개 하나도 누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어디 있어요? 기획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제작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제작자가 있는데, 이 세상의 우주 만상과 창조의 이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이건 갑자기 펑 만들어졌다, 우주의 폭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허상이고 망상이고 착각이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얘기예요.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이 성경에서만 이 인류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여러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에도 이 세상 인류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인류의 시작, 처음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료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여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온갖 걸 다 따지면서 맞냐 아니냐, 그래서 자꾸 따지는데, 아니 우리 같은 이런 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냐고요. 심지어 큰 코끼리 저 발등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는데, 개미가 코끼리 발등에 앉아 있다고 내가 코끼리 좀 알지, 내가 코끼리 좀 친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미는, 그 코끼리에 붙어있는 개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끼리를 전부를 보지도 못했고 다 알지도 못했고 거기 온몸이 다 기어다니다 죽을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미물이 하나님을 조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다 안다? 우주 만물을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의학 중에서도 진짜 명의들, 과학자 중에서도 진짜 탁월한 과학자들, 아무튼 모든 학문 가운데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파보고 연구해 본들 자기가 아는 한계가 너무 제한적이고, 하나님이라는 한 어떤 그 설계자가 없다면 이 우주 만상과 인간의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냥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 간단한 그 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브레시트 바라흐,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흐 창조하셨다, 엘로힘 에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우리는 지금 하나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요, 하사마임 웨트 하르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사마임, 하늘의 것을, 웨트, 그리고 하레츠, 땅의 것을,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과 그리고 땅의 것들을 바라흐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원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서 각자의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자기들의 학설이에요. 자기들의 가설이에요. 그 가설을 가지고 진화론을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맹신하고 또 우주의 가스의 대폭발. 여러분, 폭발하면 없어요. 폭발했는데 생명체가 튀어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핵폭발하면 모든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폭발하면 없어요. 가스의 대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의 주장을 보면요, 130억 년 전에 이것도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130억 년 전에 우주의 폭발에 의해서 약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억 년 전에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단세포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약 300만 년 전에 인간과 흡사한 생물체가 출현하게 됐다. 그러면 이 단세포 38억 년 전에 아메바의 단세포의 출현의 그 생명체는 누가 만든 거냐? 몰라, 그거는. 그럼 어떻게 진화를 하다가 인간과 흡사한 생명체가 만들어졌냐? 그건 몰라. 그 중간 단계는 어떠냐? 화석은 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화를 거듭했으면 그 진화의 중간 단계가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화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유추한다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 교회의 창조론을 공격하며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인이고 그냥 종교에 빠져서 신이란 존재를 맹신한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맹신은 그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것도 또 다른 신앙입니다. 또 다른 종교예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비이성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진짜 논리가 없는 건 자기들이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역사의 근간이 되는, 인류에 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다 모든 인류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그 내용의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주장하는 거고 그들은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가설이에요. 가설을 종교화시키고 만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구와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처음과 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특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인데 이 창조를 보면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이 6일간의 창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선한 창조인데 이 지금 먼저 무에서부터 창조를 좀 보시게 되면 무에서부터의 창조는요, 사람이나 피조물을 뭔가를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이런 컵도 만들고 뭐 전자제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죠.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거는 유로부터 유로의 발견이에요. 있는 재료를 잘 버무리고 기획해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서 유로의 창조, 유에서 유로의 발견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 창조 전에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창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전에, 시간 전에,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전달해 준 계시예요. 저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창조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6일의 창조인데 6일의 창조는 창조 사역이 6일 동안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일째는 안식하셨으니까 6일간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 말씀인데 요 말씀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밤이 되고 해가 지고 해가 떠서 다시 아침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은 24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몰과 일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4시간의 의미를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이나 어떠냐 저떠냐 그게 그때는 시간 계획이 있었냐 없었냐 자꾸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지났다 아니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구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의 주관자 되시는데 그 영이 육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창조 때 처음에 이 태초의 환경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원시 지구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원어를 다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깊은 의미가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좀 간단하게 보면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아무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런 질서가 없었다, 아무런 빛이 없었다, 아무런 광채와 광명과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다, 요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빛이십니다.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묘사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완전 반대죠. 혼돈, 공허, 흑암, 질서 없어요, 책이 없어요, 기준 없어요, 어둠뿐이에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질서와 기준이 세워져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영의 세계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있지만, 그 아닌 그곳에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것, 이렇게 딱 하나님이 계신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공간 안에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스카이. 하늘인데 궁창을 둘로 나누시는데 하늘 아래 물이 있는 궁창이 또 있어요. 그거는 노아의 방주 때 다 터진 거죠. 터져서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주의 광선이 다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의 인류의 생명이 급속도로 줄어든 것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성경에 나왔던 그 나이들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육지, 이 땅이죠. 바다, 식물.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다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게요. 식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식물과 종류들을 만드실 때 각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각자 종류대로. 진화론자들은 뭔가 단일한 세포에서 시작되었다, 뭐 아메바, 단세포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단세포가 그렇게 세포 분할을 해가지고 세포 분할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딱 펼쳐서 보시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찾기 쉬우니까 한번 딱 펼쳐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린, 제가 찝어드리는 것만 보십시오. 11절 각기 종류대로, 12절 각기 종류대로, 21절 그 종류대로, 그리고 24절 그 종류대로, 또 종류대로, 25절 그 종류대로. 여러분 보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단세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각종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죠. 왜 성경이 각기 종류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설계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보시면, 넷째 날에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있었던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누시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 그 보이는 세계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다고. 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전과 자전과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루의 주기를 알게 되었고요, 한 달의 주기를 알게 되었고, 한 해의 주기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전과 자전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의 그 시간 개념을 알 길이 없습니다. 공전과 자전과 지구가 태양계를 한 번 도는 그 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 해의 시기를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또 다섯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드셨던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둘째 날에 만드셨던 그 하늘에 새들을 채워 넣으셨죠. 땅에 있을 것들과 또 하늘에 있을 것들과 바다에 있을 것들을 하나님 채우신 거예요. 또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주관자, 다스릴 수 있는 그 청지기를 세우셨는데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려라 맡기신 거죠.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런 쭉 흐름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에 하나님께서 박스를 만드셨어요. 박스, 컨테이너 박스를 만드셨다고요. 거기에 담을 컨테이너를 만드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그 각기 종류대로 그 컨테이너 속에 컨텐츠를 넣으셨어요. 컨테이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컨텐츠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컨테이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컨텐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론들이 많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창조를 반박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데, 근데 그 부인이 다 억지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명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만 그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참 많은데 오늘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아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흔히 성경을 또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가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루 1일, 2일, 3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야. 우린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럴싸하게 맞는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의 하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이 되었다, 수천만 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허구를 가설로 우리에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시간의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그 시간의 개념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공정과 자정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만상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주신 일반 계시고 또 성경으로 기록한 건 특별 계시예요. 두 가지 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디자인을, 설계와 창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하루 24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말씀을 증명하고 또 보완하면서 받쳐주고 있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저희가 말씀을 8절에서 11절 읽지 않았습니까?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는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 6일이 지나면 마지막 그 다음 7째 날에는 너희가 안식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시킨 거예요. 안식일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하루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데 안식일을 언제인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몇백 년에 한 번 오는지, 몇천 년에 한 번 오는지, 그 하루가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벗어난 시간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안식일의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그 6일의 개념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하루 24시간이 확실하다. 출애굽 20장에서 그 안식일의 율법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 날의 개념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6일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 있고 그걸 우리가 인간이 알아서 안식일을 우리한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그 섭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죠. 이 창조를 통해서 매주마다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맞춤 설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이 뭐였어요? 선한 창조였죠. 선한 창조.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하루 성경 창세기는 여러 번 보셨을 건데 그 모든 날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루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 토부를 매번 얘기하고 있어요. 매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예요. 근데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죄와 악을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창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황 심판도 있었고 모세에게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그 가정을 남기셨어요. 모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선하게 만드신 식물과 동물을 남기셨어요. 아니, 그것들 자체가 전부 다 실패한 작품이라면 다 멸하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그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창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남기셨던 인간들과 그 작품들을 통해서 각기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자꾸 반박하며 하나님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이걸 자꾸 왜곡하죠. 영은 선한데 육이 악하다. 영지주의. 영은 선한데 육이 악하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이원론적으로 몰아붙이는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영의 세계도 선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몸의 창조도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작은 완전히 이 땅을 멸하고 새 창조가 아니라 리모델링인데 완전히 새로워질 만큼 이게 우리 집 맞아? 이게 나 맞아? 이게 우리 나라 맞아? 우리 하나님 나라 맞아? 싶을 정도의 모든 것이 완벽한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대가 된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육은 이 땅에서 잠시 자고 있지만 영의 모습과 육의 모습이 다시 만나서 우리 예수님 재림 때에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병들어서 늙어서 꼬부랑 돼서 이 땅에 묻혔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고. 그 모습이 아니고 그렇다고 18, 20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부활하실 때 그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못 알아봤지만 얘기를 해보고 난 이후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변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텐데 그걸 기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영으로 깨어있는 서로는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났네 하는 이 기쁨의 환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부활로
저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하신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때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속에 우주 만물 가운데 죄와 악과 더러움과 이 질병이 들어왔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 소망, 날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이기는 중에 우리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이 순간순간을 견디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와 섭리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순간순간의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 주 나가셔서 한 주를 살아내실 건데 가족들 보고 사람들 보고 주변 모습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죠.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희망이에요. 영원한 희망, 천국 희망, 부활 희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 보시기 좋았더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적, 도덕적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정과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임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시고 자연 만물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자랑하는 귀한 신자로 이번 한 주도 성경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깨달으시고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